열심히 성경을 통독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까지 읽었는데 이번 주부터 위기입니다.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예.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제사법이나 또 이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래도 끝까지 잘 읽어내시고 이번 한 주간도 완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묵상을 함으로써 진리의 또 신비함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고 있는데 성도님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홍해를 지나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 뜨거운 열기로 메마르고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음식과 물도 구하기 어려운 광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아무도 사막이나 광야에 집을 짓고 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광야, 수르 광야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 40도가 넘어가는 이 광야 속에서 3일간 물을 못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기에 하루 정도야 물을 안 마셔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40도가 넘는 광야 속에서 3일간 물을 못 먹고 버텨야 한다면 장담하기 힘들 겁니다. 거기다 하루도 아니고 3일간입니다. 죽음의 끝자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3일간을 찾고 찾았던 마라라는 지역의 물은 맛있어서 먹지 못하는 쓴물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상황이 한편으론 이해가 갑니다. 3일간 헤매며 찾았던 물이 고작 쓴물이라니, 이거 너무난 거 아닙니까? 백성들의 심정은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애굽에서 먹고 살았다면 훨씬 좋았을 겁니다. 거기서는 육체적으로는 힘들어도 먹을 양식만은 있었습니다. 지금은 먹을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곳이 고작 광야인 것입니까? 이렇게 원망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성들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을 구원해냈으나 인도한 곳은 겨우 광야라니. 백성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인간은 최악의 상황에 놓일 때 본성을 드러냅니다. 가장 연약해질 때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생존의 문제가 달리고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 놓이자 백성들은 목이 터져라 불만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단지 물이 쓰다는 것만으로 불평의 이유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들을 인도하신 곳이 겨우 이 광야라는 사실에 불만스러웠던 겁니다. 백성들은 홍해를 지난 후 모세와 미리암과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감격에 힘입어서 힘차게 찬양을 한 지 딱 3일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길들여진 사고와 생활을 기대하며 광야 생활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이 환난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쓴물을 마시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광야라는 곳, 우리의 삶과도 참 유사합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만 누리며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고 평안한 생활과 가정의 평화만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광야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고통의 쓴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기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은 왜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먹고 살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먹고 살 걱정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상황을 처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을 광야 같은 삶을 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설 때 물이 모자라고 양식이 모자랄 것을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쓴물을 주시는 이유는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2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광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련을 통해 사람의 약함과 문제들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람은 열악한 환경에 불만을 내품지만 하나님은 이 불만을 선함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놓으시는 방법, 한 나무를 물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한 나무를 들어 물에 던지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의아하게 여겨집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할 자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의아한 말씀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데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 앞뒤가 참 안 맞는 말씀인 듯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약의 단면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나무를 물에 던졌던 장면을 통해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한 나무, 바로 십자가를 연상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치유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하여 이 고통의 쓴 잔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며 포도주와 떡을 드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포도주와 떡은 일반적인 식사였겠지만 예수님에게는 고통을 앞둔 눈물의 쓴 잔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먹게 되는 최후의 쓴 잔, 눈물을 머금는 고통을 감수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쓴 잔을 모두 마시고선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의 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옆구리에선 보혈의 피가 흘러 넘쳐났습니다. 고통의 쓴 잔을 이 보혈의 피로 바꾸셨는 겁니다. 단물로, 보혈의 피라는 이 단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의 인생을 통해 죄인된 우리의 인생은 의인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자녀이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만의 쓴물을 감사의 단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걸으며 불만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불만이 되고 원망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경우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신세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불만이 분노를 낳습니다. 분노의 마음이 불만을 품게 하고 원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6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분노의 불만을 감사로 바꾸시기 원하셨습니다. 불만을 내뿜는다고 해서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불만만 내뿜는다면 화만 돋구게 되지 결코 관계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만만 내뿜는다면
결코 교회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고 불만만 내품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마저도 다 앗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불만을 품기보단 감사의 단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불만을 잠재워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불만을 짊어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불만을 감사로 바꾼다면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나에게 시련이 찾아온다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구나 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더 큰 복을 주시겠구나 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나라가 혼란 속에 있다면 이 시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만보단 감사의 제목이 터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불안의 쓴물을 평안의 단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불안의 쓴물을 평안의 단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내버림을 당하자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불안해했습니다. 이런 불안이 불만을 낳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의 위기, 사회의 위기, 하루하루가 고단하고 불안한 인생입니다. 경제의 위기로 가정이 불안합니다. 정치의 혼란으로 나라가 불안합니다. 사회 질서가 어지러우니 우리의 마음도 불안합니다. 마음 편히 살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당장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불안함 속에 우리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단물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불안의 쓴물을 평안의 단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마음속 불현듯 불안이 생기는 이유는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도 내버려두지 않고 혼자 이렇게 있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가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의지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겁니다. 마음속 불안의 쓴물을 평안의 단물로 변화시키길 소망합니다. 사회가 어지러워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불안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잠재우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평안의 단물로 변화시키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나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울의 쓴물을 기쁨의 단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또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우울의 쓴물을 기쁨의 단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우울에 관한 내용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울증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전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유명 연예인이 인터넷 악성 댓글들로 인해 자살을 했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비난과 욕설로 도배된 인터넷 기사들을 보며 우울증에 빠져 눈을 감게 된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년 실업과 취직난으로 생활비 대출을 받던 청년들이 이자금을 갚지 못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자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종종 들립니다. 사회 경제가 위기에 놓여 있으니 사회의 심리가 우울합니다. 사업가들은 경제가 어려우니 우울합니다. 직장인들은 경쟁에 지쳐서 우울합니다. 학생들은 학업에 지쳐서 우울합니다. 집안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로 우울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경제적인 지표는 한국이 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행복 지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 확실히 부의 많고 적음이 행복의 절대적인 척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여전히 빈부격차가 심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학생으로서 비전 트립으로 필리핀에 가게 되었는데 최근에 다녀왔을 때랑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도심 속 마닐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호화로운 저택을 누리며 살고 있었고, 저기 산골 골짜기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맨발로 뛰어다니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참 놀라웠던 것은 그 산골짜기에 사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걱정도 없어 보였습니다. 슬픔도 없어 보였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시원한 콜라 한 잔 마시니 그 웃음에 그저 해맑아 보였습니다. 찬양의 시간은 더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 뜨거움이 넘쳤고 순수함이 가득했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악기가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타 하나 들고 앞에서 인도자가 찬양할 때에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가운데 뜨거움이 넘쳤고 순수한 마음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간접적으로 느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오던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아이들의 찬양의 뜨거움은 남달랐습니다. 왜 똑같은 지구에 살아가는데 누구는 하루 먹을 양식도 부족한 채 힘들게 살고 누구는 호화롭게 삶을 살아갈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찰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섬기는 선교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이 산골 지역에 있던 아이들 도심 속에서 내려가 살게 하면 아이들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문화적으로도 배우게 되고 공부도 배울 수 있고 분명히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교사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오히려 산에 살던 친구들이 도심 속에 나오길 싫어했습니다. 물론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과 색다른 경험들 많이 하면서 그 순간에는 좋아했지만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길 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구나 깨달았습니다. 우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의 질병이구나 느꼈습니다. 세상과 동떨어져 살고 하루 한 끼 먹을 양식에 만족하며 살아가던 자들일지라도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을 향한 기쁨이 넘친다면 마음의 질병을 모두 이겨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며 마음의 우울함을 기쁨으로 이겨내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움으로 이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이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할 때에 우울의 순물이 기쁨의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울의 순물이 기쁨의 단물로 바뀌는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이적을 보여줍니다. 한 나무를 통해 단물로 바꾸시는데 그 한 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그 십자가의 기적이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불만이 감사로 변할 것이고
불안이 평안으로 변할 것이고 우울함이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고통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의 기적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의 인생에서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